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리 영적 성장, 크리스찬의 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성장이라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족과 성장. 네. 발을 씻김이 우리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여러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이제 주시죠. 어,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정말 많은 그 주옥 같은 교훈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오늘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한두 가지 영적 성장에 관한 것만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가 언제입니까? 예,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네, 절기로는 이제 유월절 식사를 이제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식사를 지금 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근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12명이 모여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어요. 사실 제자들의 생각이 다 서로 어긋나 있었어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유다는 어떤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신발이 뭐였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런 뭐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예, 샌들을 신고 다녔죠. 예. 그리고 길에는 항상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금방 발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나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누구를 특히 이제 식사에 누구를 초대하면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이제 식사에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씻을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각자 자기 발을 씻고 닦고 식탁에 앉았죠. 좀 부잣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들이 자기 발을 직접 닦는 게 아니라 이제 종들이 그러니까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의 발을 여러분 씻고 닦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발을 닦아 그건 굉장히 우리 문화에서도 좀 이렇게 거부감이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르는 사람 발을 왜 내가 닦아야 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어, 발을 닦아줘도 괜찮은 기꺼이 발을 닦아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죠? 부부 사이에 발을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발을 씻어줬어요. 그 전혀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줬죠. 예. 어, 6월절 식사 자리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생략하고 그냥 앉았습니까? 발을 씻지 않고 앉았어요. 누군가 뭐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서로 발을 닦아줄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을 같이 지냈으면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서 3년을 같이 지냈으면 좀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베드로 내가 너 발 좀 닦아줄게. 요한이 이렇게 제안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재밌게 발도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식탁에 앉을 법한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발 닦지 않고 그냥 식탁에 앉은 겁니다. 사실 그날의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았어요. 누가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 예,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아니다, 내가 제일 그래도 서열이 높아. 내가 제일 성경 지식이 많아. 내가 주님을 더 잘 알아. 이런 다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서로 발을 닦아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때 주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고 예, 수건으로 닦아 주셨어요. 자, 더러운 발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발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어,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근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놀랐지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거절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말은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그런 뜻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아니, 주님, 왜 저의 발을 씻으세요? 저는 그럴 뭐 자격이 안 되는지 어쨌든 거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야, 지금 너는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 이걸 너는 지금 왜 그러는지 너는 지금은 이해 못한다. 근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언제 알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난 후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난 후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 주신 것에서는 이 사건에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주 심플하죠. 뭐죠? 더러운 발을 예, 씻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첫째 의미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곧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찾고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발을 씻겨주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여기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 세속식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세속식 해보셨죠? 이거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의미는 대부분 놓쳐요. 발 씻음에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뜻을 놓친다는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발 씻김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 중에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 많은 한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쏟아붓고 발을 닦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행동을 해요. 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사역 초기에 한 번 나오고 또 뒤에 한 번 나오죠. 이 초기 첫 번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 때 예수님이 그 집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 시몬. 예,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발 씻음의 의미가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발 씻을 물을 줬나요? 안 줬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초청을 했는데 왜 발 씻을 물도 안 줬죠? 이건 어떤 지금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께 보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초청했지만 환영하진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초청했을까요? 뭔가 꼬투리를 잡거나 뭔가 시험에 걸고자 안 좋은 목적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으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준 겁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향유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막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뭘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감사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만찬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영접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발을 씻겨줬다는 건 환영의 의미가 있고 영접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더 열렬히 환영할 때는 종을 통해서 그 발을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정말 더 환영한다면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나의 만찬에 온 것을 나는 열렬히 환영해. 너희가 온 것이 난 기뻐. 너희를 정말 나는 영접해라는 의미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발 씻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남이 아니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이걸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발만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가족이 될 자격이 되나요? 제자들이 발만 씻는다고? 안 되죠. 왜요? 그들은 죄인이니까요. 그 많은 죄가 발 씻는다고 그 죄가 다 지워지나요? 안 되죠. 정말 법대로 하면 발만 씻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자격이 안 되죠. 죄를 씻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없애고 씻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좀 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죄란 것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2005년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 이름을 써놓은 두 사람 보면 앤드류 찬과 뮤란 수쿠마란이란 이 사람들이 오스트랄리안,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입니다. 호주 사람 청년들이었어요. 젊은이 이들을 포함한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 마약이죠. 헤로인을 인도네시아에서 오스트랄리아로 밀수를 하려고 하다가 약 8kg의 많은 그 마약을 붙잡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받았죠.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아세요? Death sentence. 사형. 예.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었죠. 특히 이 두 사람은 주동자로 이제 지목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호주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릴 때에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마약 밀수하고 범죄 조직에 있던 청년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찬 같은 이 청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옆에 자기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목사처럼 감옥에서 전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찬 때문에 많은 다른 죄수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뮤란이란 이 죄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재능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멘토링을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었죠. 그래서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크리스찬들이 탄원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이 두 사람 그래도 사형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형을 시킵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탄원을 계속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두 사람 모두 사형을 당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요, 죄를 없애는 게, 씻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법도 이렇게 강력해요. 인도네시아 정부 법도 함부로 못 바꿉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내가 저촉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게 그냥 없어질까요? 그냥 지워질까요? 물로 씻어질까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다 알잖아요. 우린 죄가 너무 많아요. 정말 죄가 많습니다. 그 죄가 어디로, 내가 잊어버린다고 죄가 어디로 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록에,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씻기나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신 거죠? 왜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은 하나의 foreshadowing이었습니다. foreshadowing, 예표였죠. 무엇에 대한 예표였죠? 다음 날 일어날 또 다른 씻김에 대한 예표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을 씻기는 게 아니라 피로 씻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요. 이게 세족식에 담겨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내가 지금은 너희의 발을 물로 씻기지만 사실 이제 곧 내 피로 너희를 온전히 씻길 거야. 너희는 이제 깨끗해졌어. 너희는 내 가족이야.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발 씻김을 통해 영접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믿고 받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전혀 없구나. 내 죄가 정말 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발 씻김이 뭘 나타낸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뭘 나타낸다고요? 한 단어로 하면 영접입니다. 영접.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으면요. 사람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면 이게 무슨 추상적인 것, abstract한 것, 추상적인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뭔가 하나의 관념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이제 끝났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 마약 밀수꾼들이 천사와 같이 변했잖아요. 마지막 10년의 이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시니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경험한다는 건 이건 실제적인 거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실화를 기초로 영화가 하나 작년에 개봉되었습니다. The Firing Squad라는 영화인데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실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 슬프게도 사형을 피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사형 당하는 장면을 여러 크리스찬들이 함께 가서 참여했는데 두 사람 모두 정말 평안하게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교회는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죠. 공동체.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있다 이건데요. 12제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까지 품었죠. 근데 이런 갈등과 이런 모습이 교회의 일부라면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나? 교회 안에 왜 이런 배신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실망스럽다. 교회가 이러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죠? 자, 예를 들어 유다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주님 배신했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그러면 주님이 왜 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어쨌든 주님의 허용하에 들어온 거잖아요. 주님의 섭리하에. 어, 이런 의문이 들죠. 주님이 그러면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람은 그냥 필터링 하셔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편하고 성숙한 사람들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예. 가져보신 분 하면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가져보셨죠?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도 사람이 사실 내일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란 단어에는 모든 걸 다 바쳐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란 뜻이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1절의 사랑으로 유다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유다의 발도 씻겼습니까? 유다는 그때 없었습니까? 써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보면 유다도 거기 있었고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셨습니다. 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유다, 넌 내가 지금 자세한 말은 안 하겠지만 좀 빠져. 예, 아니 사람이 그 감정이 있지. 어떻게 나를 몇 시간 후에 배신하려고 지금 딱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이거 못하죠. 나한테 칼을 품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 너무나 놀라워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끝까지 그를 영접한 걸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예.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거나 버린 게 아니죠. 끝까지 회개하라고 그의 양심을 흔드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유다가 거절한 거예요. 예. 세상에는 보시면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공동체나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여서 당신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원천 봉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만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왜요? 우리가 유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베드로 좀 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11제자와 유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배신했죠, 예수님. 근데 끝에 가서 11명은 회개했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한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감사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차이를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와 유다 사이에. 예. 절대로 제가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님이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다고 그랬죠? 예,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세족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첫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죠? 서로 굳은 일을 해주고,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굳은 일들이 많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여러 그런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뜻은.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담긴 뜻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실 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서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영접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환영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고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성장한다는 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봉사도 배워야 되고 헌신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성장했는지 또는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대강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는가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영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돼요. 내가 영접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한 사람을 내가 더 영접하게 됐다. 또 한 사람 영접하게 됐다.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간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울타리 안으로 내가 내 울타리 안으로 초청하는 거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물론 사람이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영접하고자 내가 애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서로 영접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와 누가 서로 영접 못했죠? 12명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보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다른 제자들 견제했잖아요. 예.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 보면요. 서로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영접이 안 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것,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영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하셨구나,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 보혈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접하셨구나가 알아지면 질수록 힘을 얻어서 내가 영접하기 힘든 사람, 베드로나 요한이 영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온 지가 올해로 벌써 23년이 돼요. 23년, 약 22년 반 전에 이제 저희는 롱게이 지역에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불어 교회를 다녔어요. 한 3년을. 예, 퀘벡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이는 불어권 교회를 다녔습니다. 롱게이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300에서 한 400명 가까이가 모이는 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참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한 3, 400명이 모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깨백과들도 있고 또 뭐 이민자들도 있고. 근데 그 교회 주로 멤버들인 그 깨백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누가 온 겁니까? 아시아 사람 멤버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만한 게 없죠.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아시아 사람이 오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보통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저희에게 무관심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 그냥 뭐 봉주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케벡 사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케벡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민자들한테. 근데 교회 다닌 지 몇 주 안 돼 가지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어, 또 저희한테 뭐 필요 있는 게 없나고 해서 어떤 분은 뭐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중고이긴 하지만 그 큰 오븐이랑 그 건조기,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을 저희 집에 그냥 배달을 해주시고, 예, 이거 쓰라고, 너희 이거 필요할 것 같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 마음을 열고 저희와 친구가 되고자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 기뻤어요. 아, 이분들이 우리를 영접하는구나. 예, 정말 기뻤고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한 5가정은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같은 동네에 있는 분이 계셔서 제 아내는 뭐 거의 매일 그 집에 가서 또 교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케벡에 정착하는데 저희 가족이 정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처음에 와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직장 문제도 있고 했던 제가 그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희를 영접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잘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이사를 3년 사이에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뭐 요청도 안 했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짐을 다 날라주셨어요. 예, 그냥 그런 어떤 사랑의 기초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케벡 교회의 어떤 속사를 보았습니다. 아, 케벡 교회가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울 게 많구나.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접이 성도들 간의 영접이 잘 이루어지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치유와 회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 끝에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세 계명이 나오죠.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13장 맨 끝에 나오는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순종하기가 사실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앞과 연결시키면 세속식과 연결시키면 어떤 뜻이 되죠? 너희가 서로 영접하라가 됩니다. 영접하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척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두신 사람들, 내가 속한 목장에 두신 사람들, 셀 그룹에 두신 사람들을 내가 영접할 수는 있죠. 물론 이게 쉽게 잘 되진 않아요. 우린 많이 다릅니다. 문화가 자란 배경이 다르고 여러 또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내가 영접하기 힘든 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괴롭기도 해요. 내가 교회 와서 이거 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사람을 영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거 고생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영접하기 힘든 우리를 모아놓고 서로 영접하도록 주님이 몰아가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영접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를 기억하면,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영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영접할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영접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 영접하고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미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